이 도를 닦아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 이치를 잘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치를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게 그냥 등산을 가면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지 길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산에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째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가지고 잘못한 거는 알기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몸과 마음에 딱 빼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거, 까르마로 되어 있는 거는 안다고 해결이 안 된다. 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원래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누굽니까? 김유신 장군 글에 나오죠. 늘 말 타고 청관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늘 술 먹으러 다녔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야단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안 가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술 먹고 취하니까 술 먹고 취했다는 건 자기가 깜빡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때요? 저절로 청관집에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아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은 딱 경계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화가 먼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먼저 나온다 하는데 그때 깜빡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치를 알아도 그 순간 놓쳐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 말아 목을 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제 온 것만 놀다가 내일부터 안 오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말을 쳐야 된다니까. 칼로. 즉 자기 까르마를 그 자리에서 탁 잘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사로잡혔구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구나. 이렇게 탁 바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아침 기도를 할 때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렇게 탁탁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은 안 해야지. 다음엔 안 해야지. 이렇게. 그러나 또 경계 팔리면 또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또 그렇게 돼요. 3번, 4번 되풀이 된다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번 되풀이 돼도 101번째 다시 시주하고 1000번 되풀이 돼도 1001번째 다시 되풀이 하는 게 뭐다? 정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한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의를 주고 또 놓치면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의를 주고 이게 연습이란 말이에요. 애들에게 자전거 어떻게 탄다고 가르쳐준다고 애가 탁 올려 태우면 짜르르 굴러갑니까? 아니지, 넘어지지. 그럼 한 번, 두 번 타다가 넘어졌다고 그냥 안 된다고 울면 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그러면 그게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탁 타지는 것처럼 안 되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가는 중이에요? 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돼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만두면 절망, 좌절. 안 되는 게 시도도 안 하고 뭐 되고 안 되는 게 따로 있나?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를 그런 데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 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곧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씩 웃고 일어나야지 넘어지면 엎드려서 울면 안 된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움으로 봐야 된다. 그 번뇌 자체를 탓하면 안 된다.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어야만 없어지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여하는 마음을 내면 그건 저절로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참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안 일어나면 그건 저절로 들어가 내 머리를 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문에 집중을 안 하구나. 이걸 내가 징표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참회가 돼요. 지금은 억지로 억지 참회를 하지. 남편한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하고 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참 무의식 세계에서는 왜 내가 참해야 돼? 지가 해야지. 미쳤나? 이거 내가 왜 하노? 지가 잘못했는데 자꾸 이런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항감을 딛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고집이 셌구나. 진짜 내가 남편 마음이 어떻게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탁 이해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일어나고 다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참여의 눈물은 얼굴은 밝아지고 눈물은 흐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눈물이라면. 그래서 그 눈물은 참여의 눈물은 얼굴이 슬픈 인상이 아니에요. 얼굴이 다 밝은 속에서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끊어져요. 그 전에 흐르는 눈물은 저라면 또 눈물 나고 저라면 또 눈물 나고 저라면 또 눈물. 이거는 아직도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의 뿌리가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회가 딱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에 눈물이 다 흐르면서 이제 이거는 눈물의 바닥이 나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예 눈물이 안 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걸로는 또 나겠지만은 그 건은 그렇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이치를 먼저 알고 이거 견도라 그래요. 법의 이치를 알고 그래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알고 두 번째 이치를 실제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반복된 연습, 꾸준한 노력 이걸 갖다 수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도 수도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지로 가야 된다. 우리 다 그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건 뭐 저리 10년 다닌 게 5년 다닌 게 저것도 못하나 맨날 알기만 하지 네 하는 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간격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걸 대놓고 저래 5년 다닌 게 법문을 그래 많이 들은 게 왜 그것도 못하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행을 갖고는 논평하지 마라. 그냥 저분 참 열심히 하고 있네. 그 되고 안 되는 걸 논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것도 못하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딴 사람이 상담을 하면 빙긋이 웃고 아이고 저도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스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도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잖아. 아이고 나도 안 돼. 그래서 절할 때 다 나도 번뇌가 일어나고 명상할 때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요. 나도 안 돼.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수행은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자기 정진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묻게 되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줄 뿐이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토의 계율 중에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목닥치는 거 가르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행이 잘 됐니 못 됐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편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 야 네 남편한테 참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냐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 경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돼. 그 니도 해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 수행은 평가하면 안 돼. 알았어요? 내 수행 부족한 걸 봐야지. 근데 여기 이제 저리 다니면서 이 정토에서 가끔 폐단이 나타나는 거는 자꾸 법문을 듣고 남에게 적용해가. 너 스님 법문 뭐라고 했는데 니 왜 그래? 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자기 공부만 해야지 남을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까 그런 질문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하는 건 참 좋았는데 질문자를 위해서는 질문자도 또 남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자기를 봐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를 봐야 되는데 늘 남을 본다 이거예요. 스님요, 쟤는요, 보세요. 쟤 자기 안 보고 쟤 남 보고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있다. 남 보고 있는 태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남이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말고 자기를 봐라. 그래야 우리가 해탈 열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저는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헤어졌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스님께서 스님 책도 읽어봤는데 스님께서는 사람도 욕심이라고 하셨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연애를 해온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살다가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분을 만나면 제가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잘 되면은 사귀게 되죠. 근데 그럼 초기에는 다들 그렇듯이 깨가 쏟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른 점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마음이 멀어져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걸 한 10년 정도 반복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분을 보면 마음이 다시 욕심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도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아무나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제가 이제까지 반복을 해보니까 제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사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사귈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을지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즉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의 인간관계도 있고 남자 친구끼리 인간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로서 인간관계도 있고 이 인간관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합니다. 손해보려고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이 키우면 이게 손해날까 이익날까 이런 계산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 동네에서 소꿉친구로 이렇게 어릴 때는 이해관계를 잘 안 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래 사귀어버려서 절친한 친구가 될 때도 이해타산을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럴 때 이런 인간관계는 비교적 오래 가죠. 갈등이 생겨도 그때뿐이고 뒤에 또 금방 회복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 중에 제일 이 이해관계가 극심한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욕심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인간관계가 어떤 인간관계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좀 분석을 해보면 제일 욕심이 다방면으로 많이 작용하는 인간관계가 결혼하려고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부부 인간관계다. 이런 얘기 1번이. 두 번째가 연애입니다. 연애하고 결혼은 굳이 더 비교해보면 결혼이 즉 결혼할 때 선볼 때 상대를 골리는 거하고 그냥 학교에서 남자나 여자 친구 사귈 때 따지는 것이 결혼은 선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사실은 이 부부 또는 연애가 가장 인간에게 사랑이 많다고 하고 거기다 사랑이라는 용어를 붙여주는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거기에
욕심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리 갈등이 생겨도 원수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어릴 때 소꿉친구하고도 원수될 확률이 매우 적다. 즉 이해관계가 적은 인간관계일수록 반대로 원수될 확률이 적고, 이해관계가 클수록 뭐가 된다? 인간관계가 원수로 변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부부가 헤어질 때 거기에는 거의 원수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부가 헤어질 때, 부모가 헤어질 때 자녀들의 심적인 상처가 아주 심한 이유가, 한 사람은 내 부모 어머니고 한 사람은 내 아버지인데 둘 사이가 원수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신분열이 일어난다.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질 때도 원수가 되고 결혼하면 더 큰 원수가 될까? 사실은 헤어져도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야 하고, 연애를 하다 헤어졌다 하더라도 연애한 관계보다 어떤 친구보다도 더 연애를 안 해도 우정 있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너무 많이 재지 마라. 인간관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로서 막 남자가 그립고 남자가서 여자가 그립다, 이건 어떤 꼭 성적인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러면 너무 이렇게 인물 따지고 키 따지고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막 내가 볼 때 적당한, 약간 내 눈에 덜 찬 사람, 이런 사람을 하고 사귀면 관계도 오래 가고 오히려 내가 덜 피곤해요. 근데 아무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종합해가 내가 조금 여자 잘 골랐다, 남자 잘 골랐다, 이런 폼을 남한테 가서 좀 자랑받으려고 골리면 세상에 나만 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자 잘 골랐다 이래 생각하면 여자가 볼 땐 남자 좀 모자라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자친구들이 볼 때는 쟤는 애는 괜찮은데 남자 하나인 줄 볼 줄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한눈에 확 반한 사랑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가는 거 봤어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확 반해버렸다, 눈이 서로 막 불이 번쩍했다, 이건 뭘 말하냐? 한눈에 그냥 딱 보자마자 반해버린 사람 중에 꼽추가 있거나, 뭐 예를 든다면 절름발이가 있거나, 키가 난쟁이거나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눈에 반할 때는 상대가 이런 내가 생각하는 인물이면 모든 것이 어때요? 갖추어졌다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극에 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욕심이 극에 달해도 위험한데, 둘 다 눈이 불이 켰다 이러면 둘 다 욕심이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눈에 반하고 상대도 한눈에 반했다면 남자 여자가 다 주위로부터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내가 결론을 내려주면, 연애의 목적을, 결혼을 우선 나누고 연애의 목적을 뭘로 둘 거냐? 그냥
3일을 사귀든 5일을 사귀든 그냥 내 눈에 그냥 내 보기에 확 좋은 여자나 남자하고 그냥 며칠이라도 한번 사귀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근거로 해서 사귀려거든 대신에 시간이 오래 갈 거를 생각하지 마라. 화끈하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를 조금 이렇게 오래 지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선택이에요. 인간관계를 조금 그래도 한번 이래 사귀면 오래 지속하고 싶다 할 때는 약간 이런 수준을 이렇게 자기의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좋다. 그러면 관계가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인간 심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란 거는 꼭 100% 맞다 이런 것보다는 뭐 한 99% 요즘은 다 확률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인상사에서는 그런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예쁜 여자가 좋고 뭐가 좋지 않습니까? 잘생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래. 그런데 그러거든 이거를 너무 오래 지속을 한다는데 자꾸 목표를 두지 마라. 그냥 재밌게 또 지내다가 얘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또 그 사람이 또 딴 남자 좋아하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그 여자가 좋듯이 그 여자도 또 더 나은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너를 선택했고 그러듯이 그도 딴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항상 박탈해요. 나만 선택권이 있고 너는 선택권이 없다.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사람이 다 자기 선택권, 자기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인정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이런 조건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은 좀 지속하는 게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연애는 뭐 좀 짧아도 괜찮은데 결혼은 조금 더 기간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게 낫잖아, 그죠? 그럴 때는 조금 욕심을 줄여서 좀 덜 눈에 차는 사람을 오히려 선택하는 게 지속성이 좋아진다, 길어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사귈 때 너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 좋은 사람을 사귀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러이런 마음의 원리 작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구나 해서 인간의 이 심리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공부거리예요. 그래서 실패를 꼭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농구 연습을 할 때 혼자 뛰어가서 탁 집어넣으면 던질 때마다 들어가요? 주로 안 들어가요? 주로 안 들어가니까 자꾸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에게는 실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연습만 있지. 연애도 뭘로 하라? 인간관계를 맺는 뭘로? 연습으로. 그래서 잘생긴 남자나 여자를 하나 골려가 내가 한번 목매달고 한번 따라다니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누가 나를 좋다고 목매달고 따라오는 사람하고도 한번 맺어보고, 또 막 그저 크게 마음에 정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사귀다 보니 어때요? 갈수록 감칠맛이 나는 그런 것도 한번 맺어보고, 이렇게 이 젊을 때는 꼭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사귀어 거기다가 막 올인해가지고 그냥 승패를 건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다. 폭넓게 많은 관계,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하라는 얘기하고 틀립니다. 한꺼번에 막 여러 사람 사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이
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실패라고 단정하지 말고 연습으로 보라 이거야.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한 3번 정도의 인간관계를 맺은 케이스를 자기가 연구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도 비교적 잘할 수가 있고 선택한 거에 대한 관리도 어때요? 비교적 지난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몇 차례의 실패를 통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연애, 결혼으로 가는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을 그냥 하나님이 점지해줘서 그냥 탁 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거나 2번 실패하면 인간에 대한 불신, 남자는 못 믿겠다든지 여자는 못 믿겠다든지 이런 어떤 불신이 생기면서 다음부터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그냥 조금 사귀다가도 상대가 좋다고 막 덜렁 겁이 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상처로 남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단박에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상처로 남지 않고 교훈으로 남아서 자신의 연애 역량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어때요? 작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 연습하듯이, 그럼 공부도 연구하고 연습하듯이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를 맺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게 연습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 형성이 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지속할까 말까, 이건 또 이번에 일찍 끝날까, 나는 늘 재수가 없어가 이게 처음에 좋으면 뒤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루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그러면 연애만 이렇게 몇 분 해봐도, 친구만 몇 분 사귀어봐도, 회사를 하면서 동업을 몇 분 해봐도 그러면 벌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아, 이런 사람일 때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좋고 저런 사람일 때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좋구나. 이래서 배우는 거, 이게 공부예요. 지금 학교 앉아가 책 보고 하는 거 이게 공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지금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니 갈 데가 없어가 또 석사하고 또 갈 데가 없어가 또 박사하고 외국에 가서 10년간 캬 해가지고 나이 30대 후반에가 겨우 박사회가 오고 취직자리도 뭐 없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학문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수업 들을 때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면 가르친 사람도 뭔지 잘 모르고 가르친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수 청중을 맞추다 보니까 소수 청중을 못 맞추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면 상대에게 설명해 주는 게 충분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지금 이해가 불확실하다. 다 대부분 그래요. 100% 그렇다면 안 되고 대부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들 거기에 해놓고 불교 경전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안 그러면 심리학 책을 읽거나 하면 자기 경험한 것과 결부시켜서 아, 내가 이런 게 조금 미숙했구나라든지 아, 이래서 이 이론이 이렇게 나오거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학문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전부 그게 인생살이가 되고 그것이 전부 학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나날이 발전하는 거지 후퇴란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이게 상처가 되는 거는 욕심이다. 그러니까 연구 안 한다. 첫째, 게으르다. 두 번째,
단박에 뭘 결론을 잡고 보려고 그런다.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 아니다.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투자를. 근데 여러분들 연애는 막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인물도 괜찮고 남 잘 키워놓고 막 잘해놓은 거 있으면 이래 보고 막 저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다 요새 똑똑해가 그래 지를 공짜로 아무한테나 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을 땐 잘 먹었는데 알고 보면 쥐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애는 좋고 어떤 연애는 안 되고 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출발하면 결론이 어떻게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싫으면 이런 자세로 출발하지 마라. 그럼 이런 결론을 원하면 이런 자세로 출발하라. 이런 법칙만 있어요. 인간관계에. 이게 잘한 거다.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뭐냐. 쥐약이다. 쥐약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먹겠다는데 그 쥐약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럼 죽겠다는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 먹죠.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목표가 달성됐잖아. 그죠? 근데 살고자 먹은 사람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이 어떤가 이 얘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 삶이 어때요? 거기에 맞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결과가 이래 나오는 걸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남자는 돈이 많고 이 남자는 사람은 착한데 누가 좋을까? 이 선택을 망설이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는 데서 선택이 망설여지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있으면 선택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잘난 남자를 만나가 여행이 결혼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막 바람 피는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다. 아무리 잘나도 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는 나 이외에 딴 데 관심 갖는 남자하고는 살 필요가 없다. 이러면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잘난 남자는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을 내야 되거든. 그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놓치기가 아깝다. 돈도 많고 인물도 괜찮고 어디 가서 내가 저런 남자를 구하나.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래도 최대 주주는 누구다? 나다. 소액 주주 그거 있어봐야 어때요? 그건 뭐 회사 경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래도 뭐 내가 같이 사는 남자는 그래도 뭐 여러 여자들이 찾아보는 그런 남자하고 살아야 재미가 있지. 아무 여자도 안 쳐다보는 그런 남자하고 살아가 무슨 재미가 있나? 이렇게 자기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 돼요. 이건 내 인생관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선택할 거냐는 문제.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서 헤어져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미워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래서 성인들은 살아라 살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사람 사귈 때 너무 망설이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일단 한번 마음에 가거든 해봐라. 아까 저 얘기한 대로 너 좋다 해보니까 나는 싫은데 하면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당했다 하면 내가 뭐가 된다? 상처를 받게 되겠죠.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상대가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인간의 모든 취향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너가 날 안 좋아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너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상처라고 생각하거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줬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미리 확인해버리면 낫죠. 왜냐하면 공연히 헛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서로 착각 속에서 시간만 끌어가 미련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확인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0대 대학 정도의 사회라면 이렇게 뭐
남자를 여럿이 가져라, 여자를 이런 의미로 스님 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부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관계를 사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사귀어보고 보면서 이렇게 배워가라 이 말이에요. 학습하듯이. 이렇게 해나가면 쉽다. 여기 뭐 방황해도 괜찮아 이랬죠.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내가 방황하고 나면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 틀려도 괜찮아. 왜? 고치면 되니까. 몰라도 괜찮아. 물어서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항상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실패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 연애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도 사업도 매사가 다 지금 이렇게 침체된다. 그래서 자꾸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42살 때는 주부입니다. 저의 고민은 저희 어머니에게 마음을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10년을 같이 사는 동안 온갖 것을 뜻대로만 하시고 저를 너무나 구속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만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요. 항상 눈치를 보다 보니 그 화가 아이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분고분한 건 아닙니다. 어릴 때도 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면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아 감사한데, 그리고 그 마음도 알겠는데 막상 얼굴을 대하면 그냥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사이좋게 되면 또다시 저를 구속하시고 자꾸만 온갖 것에 대해 말씀하실 것 같아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시는 남편을 봐서라도 잘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너무나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이기주의래요. 자기가 이기주의면 이익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지. 근데 맨 밑에 뭐라 하겠냐? 괴롭대요. 괴로우면 이익을 본 거요? 손해를 본 거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익을 보려고 이기주의를 했는데 결과가 괴로워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실을 봤다.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손실을 봤다. 이거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려면 진짜 이익을 봐야지. 그런데 이제 속박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디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해서 속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게 속박일까? 이거 우리 오늘 한번 조금 그냥 대화를 나눠봅시다. 속박이다. 이게. 첫째, 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속박이죠. 맞습니까? 자유는 뭐예요? 제 뜻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속박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세상은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그런 세상, 그게 뭐다? 천당이고 극락이라고 생각해. 만약에 천당이 그런 세상이고 극락이 그런 세상이라면 실제로 가본 건 지옥이에요. 왜? 나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딴 사람도 그래요. 딴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남편
내 생각은 어떠냐?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데 저기 또 뒤에 있는 딴 여자는 또 자기만 쳐다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만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소원도 들어줘야 되죠. 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저 여자 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어떻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요 정도로 유지가 된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지금 이 아름다운 장상 기석도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어. 다 이거 개발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없어요? 많아. 그들도 부처님한테 가서 계속 이것 좀 개발하게 어떻게 좀 백 좀 써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이거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하고 싶은 거를 멈춰줘야 이 아름다움이 유지된다. 이런.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다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기를 원해. 그래, 지능력껏 그럼 하면 되는데 꼭 부처님 빼까지 빌려서 그걸 다 하려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람 말 듣고 이거 해주고 저 사람 말 듣고 저거 해주고 다 해줘버렸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가져가 버리고. 일본 사람은 한국 저거 뺏게 해주세요 하고 일본 절에 가 기도하고, 그래서 일본 한국 먹어버리고, 거꾸로 또 한국 사람들 한국 절에 가서 일본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그럼 일본 망해버리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지구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슬림들은 기독교 저거 망해라고 해야 안 해요? 하지. 그럼 기독교인들은 또 무슬림 저거 망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하지. 그래서 무슬림에 다니는 사람은 알라 이름으로 기독교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무슬림 죽이고. 이게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이게 다 신의 이름으로 부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기보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아예 되지가 않는다. 되지가 않는데 되려고 하니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도록 돼 있는 거를 안 되도록 돼 있는 줄을 알아버리면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오히려 괴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한다 할 때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니까 되는 게 있고,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게도 있어요. 즉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 세상이, 우리는 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할 때는 해야 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절반은 나머지 두 가지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일어날 때는 기쁘고 뒤에 있는 두 가지가 일어날 때는 괴롭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고락, 락고. 고락이 되풀이 된다.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극락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이걸 뭐라고 한다? 윤회다. 이렇게 말해요. 윤회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윤회 전생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는데 어떤 때는 천당 가고 어떤 때는 지옥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 세상은 본래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원하는 것이 될 때는 천당 간 것 같고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는 지옥 간 것 같고, 그래서 지옥과 천당은 이 원하는 것이 다 돼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얘기. 무슨 말인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이게 내가 이런 데서 그냥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요. 그러면 자유와 속박도 어떠냐? 본래 이 세상에는 자유도 없고 속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자유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안 되면 뭐가 된다? 속박이 되는 거. 근데 이 세상은 하고 싶은 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자유로웠다가 속박을 받았다가 자유로웠다가 속박을 받았다가 늘 이렇게 윤회하게 된다. 이 되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되풀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속박은 받기 싫고 자유롭기만을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된다는 얘기.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망해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유,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 속박이 없는 자유,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느냐? 이 속박이 없는, 자유가 곧 속박이 됐다, 속박이 더 자유가 됐다는 그런 윤회하지 않는 자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냐?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탈을 증득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는 이 생각이 잘못된 줄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린 지금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해탈은 할 수가 없어. 윤회만 하지. 그러면 그 예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누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그럴 때 못 피우게 하면 피울 자유를 속박받죠. 맞습니까? 담배 피울 자유를 속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안 피우려고 하는데 누가 군대 같은 데 가면 강제로 피워라 그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담배 안 피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담배 피울 자유만 있어요? 안 피울 자유도 있어요? 안 피울 자유도 있어요. 그때는 담배를 안 피울 자유가 있다. 이리 주장을 합니다. 그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뭐라고 주장하고? 피울 자유를 주장하고, 어떤 때는 안 피울 자유를 주장하고, 어떤 때는 갈 자유를 주장하고, 어떤 때는 올 자유를 주장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들어갈 자유가 속박받죠. 들어가가 있는데 못 나가게 하면 어때요? 나갈 자유가 속박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들어갈 자유, 어떤 때는 나올 자유 이래 말하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팍 한번 뒤집어 보자. 지금 담배가 없어. 안 그러면 얘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자리야. 그럴 때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 생각을 내면 담배 피울 자유가 속박을 받지. 근데 나는 담배 안 피우고 싶다 이 생각을 내면 담배 안 피울 자유가 보장되나 안 보장되나? 보장이 되죠. 근데 어떤 자리에 갔더니 누가 총을 머리에 대놓고 담배 피우라 그래. 그럴 때 피울 자유를 누려버릴 수도 있지. 그때 안 피우겠다고 악을 쓰면 어떻게 된다? 안 피울 자유가 총 앞에서 지금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울 조건에서는 피우는 자유를 누리고 안 피울 못 피울 조건에서는 뭘 누린다? 안 피울 자유를 누린다. 법당 안에서 못 나가게 할 때는 지금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갈 자유가 없어진 것만 생각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다? 법당 안에 있을 자유가 있다. 법당 안에 못 들어가게 할 때는 못 들어가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안 들어갈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해가 돼요? 이거 굳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기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객관 조건, 자, 이 수열인데 객관 조건은 할 조건일 때가 있고 못할 조건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주관은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네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조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조건,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조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조건. 이럴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조건과 하기 싫을 때 뭐 할 수 없는 조건은 주관과 객관이 딱 맞아떨어지지. 그런데 하고 싶은데 못할 조건과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조건은 우리에게 고통이라 그래. 그런데 내 주관을 중심에 안 놓고 객관을 중심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해야 될 조건에서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뭐 해버리면 된다? 해버리면 되고,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그 유명한 성찬대사가 쓴 신신명 첫 구절이에요. 지도 무난이여. 지극한 도. 지극한 도란 것은 해탈지도, 열반지도, 해탈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부처되는 길이다 이 말이야.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다만 좋아하고 싫어함만 떠나면 된다. 좋고 싫고에만 구애를 받지 않으면 바로 해탈할 수가 있대. 근데 우리 중생은 이 좋고 싫고를 못 떠나요. 좋으면 죽어도 해야 되고 싫으면 죽어도 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락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부처님께 빌고 무슨 수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좋고 싫고의 집착, 좋다고 가지려고 싫다고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좋고 싫고의 집착으로부터 떠날 수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부처님도 아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천하 어디를 가도 자유로워진다. 누구도 내 자유를 뺏을 수가 없어. 이걸 말하냐? 내 주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내 마음을 놔버린다. 나를 놔버리고 맞추는 걸 이걸 말하냐? 인연을 따른다. 이래 말이야. 뭐라고? 인연을 따른다. 법성계 알아요? 거기 가면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말이 있어.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쉬운 말로는 뭐라 그러냐? 오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연이 도래하면 도래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면 가는 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이게 내 주관에 내 하고 싶고 하기 싫고를 너무 중심에 놓지 말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안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뭐 한다? 병난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면 과보를 받고, 뭐란다? 고락의 과보를 받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그냥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과보는 안 받지만은 괴로워진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고 싶고 하고 싫고의 고해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마음 지가 지 알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하기 싫은 마음 일어나는 거는 그건 지 알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다. 없따라 일어난다 그래. 뭐라고? 없따라. 까르마. 없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시계를 딱 켜놓고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5시에 따르릉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어난다.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시간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 마음은 아시겠어요? 까르마는 업은 일어나고 싶다 할 때도 있고, 일어나기 싫다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난다. 싫고 좋고를 문제 삼지 않고 따르릉 하면 그냥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냥 일어난다. 이유를 대지 마라. 이유를. 그냥 일어나.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일어나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일어나지 말고 따르릉 하면 싹 그냥 일어나 버려. 그 공부는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다. 싹 일어난다. 그러니까 4시에 잤더라도 5시에 따르릉 하면 어떻게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다. 어떻게 그냥 일어나집니까? 일어나집니다. 왜 그럴까? 4시에 자더라도 5시에 총소리가 나면 일어나지나 안 일어나지나? 일어나진다. 아시겠어요? 4시에 자더라도 5시에 누가 돈 1,000,000원 준다. 그럼 일어나지나 안 일어나지나? 일어나진다. 4시에 잤더라도 5시에 내가 그리던 님이 대문간에 왔다. 그럼 일어나지나 안 일어나지나? 일어나진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일어나지는데
내가 일어나기가 싫다. 이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지 일어나야지 하고 자꾸 결심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아. 못 일어나는 자기를 자꾸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학대하게 돼.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어나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면 돼 그냥.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누가 총을 갖다가 뒤통수에 대놓고 절하라 그러면 108배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마음이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싫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때려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남편이 뭐라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랬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말로 이기지를 마라. 남편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어떻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예라는 말이 죽어도 안 나온다. 숫째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예는 못하겠다. 이래 말하는데 그건 하기 싫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하기 되게 사람이 하기 싫으면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운 거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지금 한번 예 한번 해봐. 쉽지? 언제나 그렇게 쉬워. 그래서 예 하면 돼요. 어차피 5대 맞고 뒤에 예 하잖아. 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5대 맞고 예 하면 맞아가 손해. 그러면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 안 느껴요? 굴욕감을 느끼죠. 왜? 내가 힘만 있다면 이놈을 의해버릴 텐데 힘이 없어 할 수 없이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 굴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나중에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한다? 힘을 갖고 안 되니 뭘로 한다? 칼로 가져와서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렀다 하면 야 여자가 나쁜 여자구나 하는데 만나보면 다 착하디 착한 여자예요. 나쁜 여자는 칼로 찌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지도 때려버리든지 도망을 가버리든지 그러지. 이건 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 참고 참았다가 눈이 휘뜩 뒤비져가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신문에 기사 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가 만약에 남자를 10번쯤 찔러버렸다. 그러면 그건 더 착한 여자. 진짜는 더 착한 여자. 그래서 스님 뭐라 그랬다? 착한 여자 무섭다. 나는 여자가 착하다 이러면 벌써 절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무시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쁜 여자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성질대로 다 부려버리기 때문에 저 속에 뭐 들은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착한 여자는 말로 안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 못 알아봐가지고 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참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참긴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게 해결책은 아니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 버려야 돼. 예!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내가 이번 거 좋아하는 중에 딱 한 게 있어. 뭐라고 하는 거 부르면 헤이! 얼마 듣기 좋아. 아무게 하면 헤이! 이러잖아. 그래서 거기 가면 상쾌해요. 우선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 뭐 우리 같으면 불러도 말도 안 하고 꽁 해가 3번 불러야 기억하는 목소리로 대답하잖아. 그럴 때는 싫다는 뜻이요, 좋다는 뜻이요. 싫다는 뜻이야. 네가 부르는 데는 난 말도 하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꾸하는 것보다 더 두드리 맞는다니까.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기 싫다 하는데 사로잡혀서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데 되게 사로잡히면 죽는 것도 겁이 안 나버려. 죽여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싫고 좋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해탈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움켜쥐고 죽으라고 부처님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부처님도 어쩔 방법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게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중생,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중생, 인연 없는 중생이란 게 바로 이런 중생이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중생은 다 제 그릇만큼 받아가. 아시겠어요? 바가지 가져온 사람 바가지, 대야 가져온 사람 대야, 요런 조그마한 종지 가져온 사람 종지기 요만큼씩 받아가는데 아무리 큰 그릇을 가져와도 아무리 밖에서 오래 서 있어도 한 방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바가지를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 바가지를 거꾸로 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 이 바가지를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 이게 인연 없는 중생이다고 이름 붙여진 중생이요. 그럼 인연 없다는 건 과거에 뭐 얘가 인연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인연이 없는 거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좋다, 싫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분이 이기주의다 하는데 이기주의면 이익을 봐야 되잖아. 근데 이기주의인데 손해를 봤다 이게.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분이 좋다 싫다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딱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 시어머니는 다 잔소리를 하지,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 말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러면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야. 원래 말에는 잔소리가 없어. 그냥 말밖에 없어. 근데 내가 듣기 싫으면 잔소리가 되고 듣고 싶으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잘 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잘 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때라고 충고해 주지, 그렇지? 근데 남편이 듣기 싫으면 그게 뭐가 된다?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으면 바가지가 된다. 애들도 엄마 말이 듣기 싫으면 뭐가 된다? 잔소리가 돼. 그러니까 말 자체는 잔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으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이 잔소리가 되는 건 시어머니한테 딸린 거예요? 나한테 딸린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도 아니다.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지대로 생긴 사람이다. 그냥 자기대로 생긴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생겼을 뿐이야. 자기대로 자기 습관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나름대로 위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어머니 까르마하고 시어머니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안 맞아. 쉽게 하면 어떤 남자가 나를 좋다고 껴안는데 나는 싫으면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뭐 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그 남자가 왜 내가 사랑해 주는데 그러냐? 근데 그건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다. 상대편을 고려 안 하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업대로 하는 거요. 그럼 거꾸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듣는다?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이 잔소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나를 속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외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시험 치는데 애가 어디 영화 간다 그러면 그래 갔다 오느라 이래 돼요. 딴 때는 몰라도 시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애 괴롭히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 위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영화 가고 싶은 애가 들을 때는 엄마가 자기를 속박한다. 자기를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해요? 내가 늘 위해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막 화가 나죠. 늘 생각해줘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게 그렇다 이거야. 왜?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왜 그럴까? 각자 까르마,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없다. 통일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다. 산에 여 보면 소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가 있는데 이게 싹 변해보고 한 가지 심는 게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다 지 나름대로 생긴 것들이 어떤 때는 같은 것들이 쭉 솔밭이 돼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섞여 있을 때도 있었어.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모이다 보면 까르마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때도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모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걸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업이 비슷하게 모일 때도 있고 서로 다르게 모일 때도 있는데 비슷하면 비슷해서 문제가 되고 다르면 달라서 문제가 돼. 그래서 그건 좋다고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은 다 까르마, 업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그 까르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좋다 싫다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국을 두고 싱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풀을 좋아하고 그래요. 경당 사람은 콩잎파리에 몇 점 묻혀놓으면 이게 웬 떡인가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막 귀하다 그런데 다른 지방 사람은 그 소풀이지기 무슨 사람이 먹냐. 그것도 또 파란 콩잎도 아니고 누런 그 떨깍잎 있잖아요. 단풍 든 거. 그거 좋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럴까? 어릴 때부터 먹어봤어. 혀에 그 까르마, 그 습관이 밴 사람과 그 습관이 안 밴 사람이 그렇다. 담배도 피우던 사람은 한 대 팍 피워야 속이 후련하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왜 이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냐 그러고 이렇게 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 이 지금 질문하신 보살님은 불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시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업이 다르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다 서로 다르다. 100%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좋다고 하는 일이 나한테는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긴 문제지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이걸 이해하면 과거에 나한테 시어머니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는 거는 지워야 된다. 야, 이거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하고 참여를 해서 지워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시어머니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보면 돼. 아이고 어머니는 저렇게 한평생 살아오셨고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말을 하시구나. 이렇게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해를 하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가슴이 안 답답해진다? 내가 안 답답해져. 지금 이 사람은 피해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면 또 나한테 간섭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고 그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시어머니도 또 고마워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해야 안 해요?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뭐다? 나를 또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느낄 뿐이지 나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상대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새색시도 아니고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표현도 조금 해본다. 아시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인사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저는 실례요 이렇게 상대편 남자 날 좋다고 껴안으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이해해야 되잖아. 그지? 아이고 당신 날 좋아해서는 좋아해 주는 건 좋지만은 나는 그것이 싫다. 나한테는 그것이 고통이 된다 하고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인간이 미쳤냐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근데 그 신경질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고 표현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예요. 한 100일 기도 입지해서 100일간의 참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